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날이 이제 밝았어요.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이 방시야 낙타를 탔겠죠. 낙타를 타고 사막을 달려오는 그 모습은 마치 모래풍이 부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약간 좀 달라요. 전날의 야곱은 가장 뒤에 빠져 있어서 언제든지 도망칠 그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리들의 가장 뒤에 서서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곱의 모습은 약간 다릅니다. 비록 순서는 정하긴 정했어요. 아마도 더 마음을 쓰고 더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니까 줄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뭐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편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옛된 본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편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야곱은 가장 맨 뒤에 있었죠. 맨 뒤에 있어서 여차하면 도망갈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땅을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더 이상 숨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가죠.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게 죄로 인하여서 어떤 숨김이 있었고 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도 그랬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혀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몸을 7번 땅에 이렇게 굽힌다는 것은 당시에 신하가 왕을 아련해 나갈 때 보여주는 최고의 그런 예법인데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가는데 그 몸을 7번 굽혀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어떤 뭐 형식적인 사과 그냥 어쩔 수 없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는 사과를 이제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과거의 형에게 그 잘못했던 모습들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화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는 맨 앞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굴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기질 그리고 꺾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끌어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잘못이죠. 성령께서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을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 기질, 내 자존심, 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며 그 사람을 향한 태도, 온전한 사과의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몸을 7번 굽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교만함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몸을 굽히며 나아간 것은 한편으로는 그 형 에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나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보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찼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형 앞에 나아갔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때리거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안아주고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마침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장면이 생나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20년의 그 원한이 한순간에 이게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죠.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만 한다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원수로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해 주었죠. 우리 최근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눈 적 있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해서 육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겨울비가 내렸죠. 정말 애처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 일행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전에 갖지 않았던 동정심이 바울 일행을 보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한이 야곱을 보더니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보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씨름을 하면서 그 결과 다리를 이제 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힘과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옷은 구겨졌겠죠. 머리는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루의 그런 기지맥진함으로 인해서 초췌하게 변했을 거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며 나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증오심이 아니라 극률함으로 변하였죠. 화해 주도권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 간의 불편한 관계들, 엉켜 있는 관계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서의 그 마음을 눈 녹듯이 해준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엉켜 있고 불편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불편하고 엉켜 있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보고 물어요.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의 대답이 되게 놀라운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20년 전에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고백에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이 내 공로가 사라지고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녀도 재산도 심지어는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에는 자랑보다는 감사가 많아지죠.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내가 말씀을 읽은 것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도 내가 눈이 침침하거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씀도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 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의 그 식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에서에게 나와서 이제 절을 하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에서가 묻죠. 앞서 보낸 가축 떼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야곱은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에서가 나도 내 소유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거절하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에서가 예물을 받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전날 하나님 얼굴을 보았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의 표정, 얼굴빛을 통해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분노 섞인 얼굴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어찌 보면 거울과 같은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형에게 꼭 예물을 받기를 강권해요.
근데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이 예물 11절에 보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원래 보통 뭐 선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면 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미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베라카, 그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에서가 분을 내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내 복을 뺏었나이다라고 통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에서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야곱에게는 이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둑질하는 거고 속이고 빼앗는 거였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면서 이 복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보상이 이 야곱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야곱이 이제 복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자기가 속이고 빼앗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남의 것을 이겨서 나 혼자 쟁취해서 얻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누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세일로 가자고 권면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들의 그 약함과 그다음에 많은 가축대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 형의 그런 사람들의 속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또 다른 권유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몇 사람을 이제 남겨놓겠다라고 해요. 아마 이 광야길을 건너에 있어서 안내자 겸 또는 보호자 역할을 이제 해주고자 하는 에서의 마음이었죠. 근데 이마저도 야곱은 거절하게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에서가 제언한 것을 거절한 이유는 뭐 야곱이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뭐 가족과 가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의 다른 목적지 때문인 것이죠. 같은 형제지만 서로 가는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16절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로 돌아갔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일 땅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애초에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자신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세일 땅을 선택했고 세일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일 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였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가는 것일까요?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목적지가 달랐죠. 근데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지금 형은 에서는 세일로 땅을 갔고, 야곱은 오늘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17절에 숫곳에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숲곳에서 이게 왜 숲곳에 머물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 형 에서의 만남과 그런 긴장이 풀려서 더 이상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여러 힘든 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숫곳에 잠시 머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머물고자 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거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그곳에 온전히 박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베델이었거든요. 야곱이 처음에 하란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숲곳에 멈추었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정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린 딸 디나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가장 막내 아기가 디나였는데 이때는 아마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34장을 보면 그가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는 걸 보니까 오랜 시간 이 세겜에 숲곳에 머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7절 자세히 보면 야곱이 숲곳에 머무는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야곱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위안이 돼요. 왜냐 보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뭔가 순종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돼요. 불완전한 순종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을 찾죠. 주님을 간구합니다. 때로는 서원도 하죠.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서원도 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불완전한 순종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숙고가 그 인근 세겜은 가축을 기르기에 비옥하고 상업적으로도 발달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 목적지인 베델을 잊게 만들 만한 유혹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숲곳을 거쳐 세겜에 야곱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겜에 머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른 비극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숫곳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숫곳에 멈춰 서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게 머물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온전히 등지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은 유지합니다. 여기 보면 세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 앞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는 먼못의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에서와 화해를 하며 야곱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뭐 반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홀로 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도 이제 신앙의 홀로 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뭐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야곱은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그 세겜과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집을 짓고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더 나아가야 할 곳은 숫곳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엘렐루의 이스라엘,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지체되거나 머뭇거리는 순종을 끝내고 온전히 베델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곱은 많이 변했죠.